오늘은 교회가 전도와 정치 참여, 선한 정부 만들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웨인 그루뎀, 미국의 아주 위대한 조직신학자입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단연간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은퇴한 후에도 한 신학대학원에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책을 쓰셨습니다.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니, 왜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정치에 대한 그런 이 책을 썼습니까? 신학자가 왜 이런 정치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까? 물론 여기 답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성경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를 너무 잘 쓰셨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교회가 전도하면서 동시에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달리 얘기하면 선한 정부를 만드는 일에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동시에 또 해야 하는가? 성경적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정치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정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은 사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뭐 천국 갈 때까지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물론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아주 선을 위한 촉매제, 선을 위한 일꾼이고 또한 군사입니다. 빛의 군사들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정부 만들기에 참여하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 정부 혹은 정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정부, 정치에 대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선행으로 그렇게 선행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그 이웃들이 있는 사회의 각 부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선행을 우리가 실천할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을 우리가 제정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또 우리의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이 있는데 왼쪽에 위에 보면은 뭐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 모태에 있는 이제 9주가 된, 9주가 된, 2달하고 1달 정도 되어 있는 그 상태의 태아입니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태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태아 생명입니다. 어머니 모태 잉태할 때부터 태아는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태아는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가장 연약한 이웃입니다. 이 태아를 보호하는 법, 이웃을 사랑한다. 이 태아를 살리는 그 일, 태아를 보호하는 법, 이걸 제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결혼, 또 가정, 이것을 보호하는 나라의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들이 있는, 이웃들에게 선을 우리가 도모해 주는, 결혼이 안정되고 또 결혼이 보호가 되고 가정 또한 역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동성혼 문제를 놓고 아주 지금 강력한 그런 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부분적으로 사안별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에 참여합니다. 선한 정부 만들기에 참여합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부분적으로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그 일,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 일, 그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어떤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습니다. 동영상도 찍습니다.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목사님 참 잘하셔. 그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셔.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발언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가 정치에 뛰어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사가 선한 정부 만들기 하는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의 철학이 들어와서 정교 분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리되는 것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또한 그 삶의 그 조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바르게, 저들이 정말 복되게, 저들이 정말 잘되게 하는 그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에 관한 선한 정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나올 때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모으고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한국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 한 것에만, 한 사안에만, 한 이슈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동성혼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부도덕하다고 하는 것들을, 아니고 오히려 학교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자연히 가르치는 거, 특별히 미국이 한국보다 더 심하죠. 이런 학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또 그런 법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정부 만들기,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이 세력의 가장 앞에 있고 또 그 일을 가장 강력히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을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제정하고 나쁜 법은 막고, 또는 정부, 이것이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우리 정부, 또 이 정치적인 이런 과정, 이런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을 받은 중생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생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에 온전히 받쳐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받쳐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쳐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행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을 위해 창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이런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들 보니까 선행, 착한 행실, 착한 일, 이런 것들 다 good works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착한 행실, 빛을 비치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선행을 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가정을 위해서, 혹은 병원 안에서 혹은 병원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를 위해서, 직장 안에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사업 등등, 그뿐 아니라 정부 안에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도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만 딱 빼놓고 다른 건 다 착한 일을 하는데 정부만 딱 갖다 놓고 정치만 딱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아유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결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부, 우리가 선한 정부를 만드는, 결국 선한 정부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돕기 때문에 악한 정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공격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살아가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한 정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나은 그런 그 환경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위한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회 각 부면, 그것도
정치도 거기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정부는 악을 억제하는 기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 정부를 이렇게 보내셨을 때 그것은 악을 억제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과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교회는 여러분이 척 보시면 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의 국방성 건물입니다. 펜타곤. 제가 몇 년 전에 저기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안에까지 아주 깊숙이 중앙까지 다 사사치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그 정부 모든 것이 다 악을 억제하는 기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을 억제하는가? 그 중에 한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이 제어가 되죠. 아주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 그래서 새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새 영을 그들 안에 주십니다. 이 새 것. 그래서 그 새 마음으로 새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이것이 악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회심하지가 않습니다.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믿은 사람들도 늘 순종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는 그 일이 이것이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지 아주 완벽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악을 제어하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 성화시켜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악이 이 세상에 사라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악을 이렇게 제어하시고 악을 또 이렇게 막으십니까?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백악관을 보고 계신데요. 네, 정부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죠. 자,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진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라스베이거스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라스베가스 노름하러 한 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가게 되게 되면 싼 호텔을 좀 싸게 해서 숙박하고 먹고 그 정도지. 네. 하여튼 가다가 라스베가스 이게 사막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걸 보고 그냥 차를 세워서 그냥 찍었습니다. 저기 차 보십시오. 다 타고 유리창 다 깨지고 지금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있고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과속을 해서 그랬는지 혹은 잠자다가 이렇게 됐는지 혹은 마약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마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 운전으로 비극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네, 들것에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이 차는 이게 차입니까? 이게 엿가락을 휜 겁니까? 이 음주운전.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어떤 사람을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믿어서 정말 구원받고 이제 정말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싹 아주 평생 천당 갈 때까지 안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 음주 문제, 사회에 아주 이 고질적인 음주 운전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좀 너무 지나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구원받자마자 싹 끌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겁니다만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 또 믿지 않는다고 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대로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주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면 그 모범 때문에 그 보고 그대로 또 똑바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의 국방장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방장관도 이번에 장관 임명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죠. 음주운전 한번 한 그 경우가 있어서요. 음주운전,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걸 다룰 수 있습니까? 교회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을 주셨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이 정부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할 때는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면허증을 뺏어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구류시켜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막지 않습니까? 거리를 쭉 지나가다 보도 미국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한 게 아주 곳곳마다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시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 경찰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아주 벌금 딱 매기고 아주 그냥 면허증 뺏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 음주운전을 줄이는 일에 교회가 부흥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 이 악을, 음주운전은 악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악의 결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경의 로마서 13장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권세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성경이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김정은 밑에 말하는데 다 복종하란 말입니까? 김정은 말하는데 복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김정은이가 우리 여기 북한에서는 음주운전하지 말자. 그러면 그건 들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우리 도적질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왜? 선한 일이니까. 네. 권세를 바르게 쓰는 것이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세계에 위협이 되고 아주 남반부 저걸 아주 깔고 뭉개고 이런 짓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그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 하는데 왜 통치자들이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선을 장려하기 위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인데요.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들, 나라에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들의 사명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만약 그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선을 장려하고 선을 위해 명령 내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되 이런 총독, 왜?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여기 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이런 뭐 총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경찰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또 경찰서장도 될 수 있고 여기에 검찰도 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악을 제어하는 기능,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악을 제어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정부도 악을 제어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기능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정부는 강제로 하지만 우리 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는 일이고, 정부는 외적으로 규제하고 외적으로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죠. 함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로 이 정부가 하는 악을 제어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또 선을 장려하는 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고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안에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빛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로 이 정부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정치계로 내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정치 또 선한 정부 세우는 일에 무관하고 거기에서 분리됐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한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흑인입니다. 덩어리를 이렇게 보시면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주인들에게 그 채찍을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저 등 전체가 저렇게 다 아주 완전히 저건 위에서 높이 그 공중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밑에 어떤 산맥 촬영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저게 사람 몸이?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전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증거해주는 그러나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이걸 미국의 노예 해방론자들이 이 사진을 미국 전역에 그리고 또 세계 전역에 이걸 퍼뜨리면서 노예제도의 잔악성에 대해서, 노예제도를 우리가 정죄하고 그 노예제도를 끝내야 된다고 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많이 썼습니다. 이 골든이라고 하는 흑인인데 루이지애나의 노예였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쳐가지고 바튼 루즈라고 하는 그 루이지애나주의 그 두 번째 도시에, 거기 이제 남북 전쟁 때 북군들이 와서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이 노예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 북군의 그 흑인들을 이제 부대를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참여해서 아주 나중에는 이제 남군들하고 백인들하고 막 자기를 때리고 짓밟았던 그 백인 주인들하고 이제 싸우고 이제 그런 일도 했는데,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어떻게 폐지가 됐습니까? 노예제도가 미국의 남부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신앙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같은 신앙심이 깊고 교회가 많고 하지만은 거기는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그 제도, 전통, 법, 또 그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어떤 그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니까 노예 제도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대해도 참 인간적으로 대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악한 그런 주인을 만나면 바로 이런 아주 악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피를 흘려가면서 싸움을 했습니까?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설 때문에 이 남북 그 노예 제도가 폐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유명한 헨리 비처 목사님의 딸이 바로 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의 잘못을 그렇게 알린 사람이었는데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찰스 피니 부흥사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그 당시의 부흥사 찰스 피니 같은 분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치는 설교를 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그런 경우는 정치하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설파했는데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고치고 선한 것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고 악이 있으면 바꾸고, 바로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착한 일을,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런 일에, 바로 실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선한 정부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이건 뭐 정부는 완전히 분리다 이런 얘기 결코 해서는,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그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남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아주 신앙이 깊고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고 바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노예들은 해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1863년 1월 1일 바로 여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예 해방이 된 겁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준비를 시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북쪽에서 특별히 북쪽에 있는 미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지만 남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미국의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바로 지금 직전에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꼭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지만은 이런 그 노예 해방의 그 싸움, 그리고 이 투쟁, 그리고 이런 그 노력의 결실로 백악관의 주인이 8년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또 이 정부,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는 그런 그 기능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전도하면서 동시에 정치에 참여하는, 즉 선한 정부를 만드는 일에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치, 선한 정부 만드는 일도 포함이 된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사명을 우리 교회와 이 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 해방 선언문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들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오는 것처럼 이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피의 값, 그 생명의 값,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내놓으시고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해방 선언문,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에게는 이것이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시면 오늘 즉시 여러분에게 해방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금으로 재정적으로 함께 후원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펠로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맨 왼쪽 그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서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